오늘은 4대 교회에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7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에 5번째 편지가 되겠습니다. 4대는요, 두아디라 교회에서 남쪽으로 48km 정도, 아니 50km 정도에 떨어져 있는 도시라고 합니다. 고대는 굉장히 유명한 그런 왕국이었고 도시였다고 그러네요. 리디아라는 왕국이 있었는데요. 아주 그 왕국이 번성했답니다. 그러나 이 나라가 페르시아 바사의 고레스 왕에게 점령당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쇠락한 왕국이 되었고 로마의 기원전 133년경에 편입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4대에는 아주 엄청난 일이 한 번 있었는데 그거는 기원전 약 17년경에 4대에 큰 대지진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도시가 완전히 폐허로 변한 거지요. 그렇게 폐허가 된 도시를 로마 황제가 다시 재건시켜 주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이 4대 사람들은 로마가 굉장히 큰 은인이죠. 아주 로마에 충성하는 그런 백성들이었다는 거지요. 그리하여 이 4대에는 이 황제의 그런 신전과 황제의 신상이 아주 큰 것이 있었고 또 그것이 황제 숭배가 아주 강요되고 아주 만연한 그런 땅이 되었음은 분명합니다. 또한 이 4대는 로마의 비호 아래 금광 상업과 모직 산업을 주로 하는 그런 도시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사금이 많이 났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양털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들이 아주 번창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 4대 지방이 그냥 황량한 그런 곳이라고 하네요. 그러나 고대에는 이곳에 인구가 10만 명이 살았다고 그러니 굉장히 큰 도시였던 것 같아요. 오늘 이 4대 교회, 4대 지방에 사는 교인들이죠. 이 4대 교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계십니다. 그 말씀 우리가 한 절씩 우리 다시 한번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을게요.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7 영, 이것은 이미 앞에서 나왔어요.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보면 천상 보좌를 요한이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주변에 보좌 주위에 하나님의 7 영이 함께 있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 영이라는 것은 그냥 성령 이렇게 이해하시면 뭐 별 문제가 없습니다. 특별히 그러면 성령이 7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이 7이라는 숫자가 상징적인 숫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서 7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완전수이 있잖아요. 그러니 완전한 하나님의 성령, 그 성령을 7 영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7 교회에 맞춰서 7이라는 숫자를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 천상에 계신 예수님의 손에 7 영이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어요? 7 별을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1장 21절에 보면 이 7 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7 교회의 사자들이다. 이렇게 또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기에 오늘 이곳에서 고백되고 있는 예수님은 주권자인 예수님입니다. 성령이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오고 또 예수님과 함께 역사하시는 그런 영으로 고백되고 있고요. 7 교회의 사자들이 예수님의 손안에 있으니 그것은 곧 교회의 또 보호자여 교회를 지키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 이 고백 가운데, 이 구절 가운데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이시며 또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분이시고 또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교회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전능하신 우리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 문장 가운데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 그동안 쭉 함께 나눴던 말씀과 동일해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 말 다음에는 일반적으로 어떤 말이 먼저 나왔죠?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또 믿음의 행위를 열심을 다하는 교회를 향한 칭찬의 말씀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대교회는 어때요? 칭찬이 없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안다 해놓고 칭찬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칭찬과 격려의 말씀이 사라지고 책망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7개의 교회 중에 칭찬이 전혀 없고 책망만 있는 교회는 이 사대교회와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가 유일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끄러운 모습일 수 있지요. 그러면 사대교회는 어떤 모습이기에 칭찬은 하나도 없고 책망만 받았을까? 우리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왜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이렇게. 네가 살았다라고 이름은 있는데 죽은 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사대교회의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숨은 깔딱깔딱 쉬고 있는 것 같은데 생명력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명목상 교회의 이름만 가지고 있지 이 교회에 살아있는 아무런 행위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책망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참담하지요. 참담하고 부끄러운 모습이 사대교회였다는 겁니다. 이런 교회는 편지 안 써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는 예수님이 그냥 포기하실 법도 한데 예수님은 끝까지 이들을 붙잡아 주셨고요. 이들이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소망하고 계시기에 오늘 이 말씀도 사대교회를 향해서도 말씀을 주시고 또 그들에게 또 이 책망을 통한 또 다른 교훈과 또 명령을 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반면교사라는 그런 말이 있지요. 그것은 뭐예요? 좋은 것을 보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보고 그것을 반면교사 삼는다 그러잖아요. 잘못된 것을 보고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저거는 잘못된 것이구나. 나는 저리 하지 말아야지 하고 교훈을 삼고 자기 자신에게 있는 그런 잘못된 모습을 또한 되돌아보며 반성하고 바로잡는 것. 그게 바로 반면교사 아니겠어요? 그러기에 오늘 말씀은 우리의 믿음 가운데 반면교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조금 불편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어찌 보면 이런 말씀이 더 힘있는 말씀이요. 역설적으로 살아있는 말씀이 될 줄 또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죽은 믿음이 없는가? 오늘 우리 교회는 수정동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인가? 죽은 교회인가? 우리가 진지하게 질문하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음과 또 각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요. 왜 죽은 믿음이겠어요? 다른 교회들의 열심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어느 도시나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언급되고 있는 이 도시에 세워진 교회들, 아시아의 중심 도시에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그것은 어김없이 황제의 신전이 있고요. 황제의 신상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큰 신전이 또 있어요. 그리고 황제 숭배, 우상 숭배가 강요되고 있고요. 또 그 사회와 그 도시 안에서 경제 생활을 하고 또 관계를 맺고 살아가려면 어디를 가야 돼요?
신전에 가야 돼요. 신전은 단순히 예배드리고 그냥 자기 신앙의 자유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도시의 가장 기본되는 관계의 중심입니다. 신전에서 모든 일이 다 벌어지는 거예요. 전체 주민 대표회의가 있으면 어디서 모여요? 신전에서 모여요. 장사하는 상인들이 총회를 하면 신전에서 모여요. 이런저런 그 도시의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혜택을 주고 새로운 규칙을 말하고 또 이러이러한 법령을 말할 때는 다 어디서 모여요? 신전에 모여요. 신전에 모여서 그곳에서 함께 교제하고 또 함께 연합하고 또 신전에 왔으니 그냥 가겠습니까? 그 도시마다 섬기는 신, 그리고 특별히 로마 황제에게 당신의 은총은 신의 은총입니다. 그 앞에 절하고요. 신전 제사 음식을 함께 나눠 먹고, 그것이 로마 시대 그 식민지 도시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야만 살 수 있어요. 그래야만 평안하게 지낼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교회 성도들은 어떠했습니까? 목숨을 걸고 저항했습니다. 인내로 신앙을 지켰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인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라고 했어요? 저항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전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받을 불이익이 엄청난데도, 심지어 그로 인해서 박해와 죽음의 자리까지 내몰린다 할지라도 로마 당국에게 고발돼서 그들 앞에 끌려가서 로마의 관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배교를 강요합니다. 그리고 네가 이 자리에서 나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로마의 신께, 로마의 황제에게 충성하겠습니다. 맹세하라고 말합니다. 아니, 거기까지 안 해도 좋아 하면서 우상 제물을 그 앞에 내놓고 먹으라고 강요했대잖아요. 이게 로마의 역사에 등장하는 겁니다. 야, 어렵게 생각하지 마. 이 제물 한번 먹어. 이 음식 그냥 먹어. 그러면 돼. 그런데 그거 안 먹고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내가 먹음으로 인해서 내 영혼과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함을, 충성을 내가 버리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배교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을 지킴으로 순교를 자처했어요. 사대교회는 그런 모습이 없다는 겁니다. 타협하고 또 그저 세상의 그 사회의 문화에 동화되어 이게 기독교인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지요. 오늘 현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기독교인인지 신앙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세상에 나가면 별로 구분이 안 된다는 데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보면서 계속 우리 말씀 한번 나눠볼까요? 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자,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대교회를 향하여 각성을 촉구하십니다. 일깨라 이렇게 명령하셔요. 이것은 어떤 단어겠습니까? 깨어나라. 깨어나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깨어나라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일이에요. 너희 지금 죽은 줄 왜 모르냐는 거예요. 네가 영적으로 다 죽어 있는데 여전히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네가 살고 있는 것이다. 깨어나라 하고 엄히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은 바 죽게 된 것, 그게 뭐겠습니까? 미약하지만 교회 안에 남아있는 믿음의 옳은 행실입니다.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입니다. 그게 다 죽게 됐대요. 죽게 됐대요.
그리고 이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라는 거예요. 깨어나라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일어나라. 지금 당장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너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무서운 말씀. 하나님께서 사대교회 성도들 향해서 말해요. 너희 가운데는 행위의 온전함을 내가 하나도 찾지 못하겠구나. 두렵습니다.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계속해서 권면의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우리 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를지는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3절의 말씀 가장 중심단은 뭐예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오늘 첫 문장에 3개의 동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생각하라, 지키라, 회개하라. 다 회개를 촉구하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받았으며 뭘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받았지요. 너희가 어떻게 복음을 받았으며 또 그 말씀을 들었는지를 생각하라. 사대교회라고 왜 처음 사랑과 처음 믿음의 그 감격이 없었겠어요?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들에게 어떤 경로로 복음이 들어가고 그들이 어떻게 말씀을 들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들이 처음 그 말씀을 듣고 또 그것을 받음으로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감격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자기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상을 다 버리고 헛된 행실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인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런 기억과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자리를 털고 일어난 고백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에서 말씀하셨듯이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세상 재미 보며 살다가 거짓골이 되었어요. 도저히 이대로 살다가는 내가 비참하게 죽겠구나. 그가 처음 한 행동이 뭐예요? 생각한 거예요. 뭘 생각했습니까? 아버지 집에 있을 때를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그렇게 지긋지긋하고 내가 빨리 이 집구석을 떠나야지 생각을 했는데 집 나와서 보니 아버지 집 많은 곳이 없더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서는 집에서 버리는 하인들도 배부리 먹지 않느냐. 생각하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라고요? 지키라. 처음 받은 그 은혜, 처음에 고백한 그 믿음의 결단을 굳게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는요, 뜻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잘못을 자백하고 고백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여기까지만 머무니까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살아날 것 같은데 여전히 혼수 상태에 있는 믿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회개는 뭐라고요?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삶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생각하기를 그리고 지키기를 더불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미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주님. 아직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조금 더 세상 재미 보고 내가 조금 더 요거
다 해놓고 그때 가겠습니다. 늦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옛날에 문학의 밤이라고 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 다 했잖아요. 우리 학생회에서 같이 모여서 한 2달 정도, 1달, 2달 정도 여러 가지 문화공연 준비해서 주변에 있는 우리 친구들 초청해서 함께 문학의 밤 행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우리가 했던 연극 한 편이 있었어요. 다 불이 꺼지면 한 젊은 학생이 딱 등장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일에 힘쓰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일에 충성하겠습니다. 그러나 대학 간 다음에 하겠습니다. 대학생이 딱 들어. 주님, 제가 주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직장은 간 다음에 하겠습니다. 직장인이 다 들었어요. 주님, 이제 하겠습니다. 그러나 장가는 가야겠습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비석이 하나 딱 나옵니다. 그는 여전히 아무것도 못하고 죽었다. 미룬다고 될 일이 아니고요. 회개는요, 내가 이만큼 더 준비해서 되는 게 아니라 생각하고 돌이켜서 행하는 게 회개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로 미뤄서는 안 되는 이유를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도둑같이 이를 것이다. 어느 때에 너에게 이르는지 너는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런다고 안 온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비하지 못할 때, 그저 넋놓고 있을 때 딱 오면 어떡하겠냐는 거예요. 예고하고 오는 도둑이 있습니까? 그런 도둑은 없어요. 좀 허술하고 문단속도 좀 느슨하고 집도 좀 자주 비워져 있고 그런 집 골라서 또 오잖아요. 그러기에 늘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오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러한 깨어 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사대교회 주는 메시지는 계속 반복돼요. 일깨어라, 일깨다 이런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이 단어가 뭐라고요? 깨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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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그래요. 그러나 죽은 무덤가에도 꽃은 피는 법 아니겠습니까? 이 4대 교회도 몇 사람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에게 있다. 너희 가운데 있는데 그들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다닐 것이며 내가 그들과 동행할 것이고 그들은 나와 동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의 궁극적인 삶의 자리에서 성도가 누리는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도의 능력과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안 되니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자꾸 까먹으니까, 자꾸 외면하고 다른 길로 가니까 우리가 다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것 아니겠어요? 주와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잖아요. 너희 가운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 있다. 그들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할 것이다. 그들이 이러한 대우를 받는 것은 합당하다.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를 하시죠. 천국잔치 비유를 해요. 어떤 임금이 큰 잔치를 벌여서 손님들을 초대했더니 다 뭐예요? 다 핑계를 대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장가 가서 소를 샀는데 이놈이 일 잘하는지 못하는지 한번 시험해 봐야 되는데 바빠서 못 갑니다. 다 거절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종들을 보내서 시장으로 동서남북 사방으로 울타리를 넘어서 사람들을 데려오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강권하여 데려와라. 그들을 데려왔더니 잔치집이 가득 찼습니다. 주인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어땠대요? 예복을 입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화를 냅니다. 분노하셔서 저자를 바깥 끌어내어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져라.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그가 예복을 입지 않았대요. 예복을 준비할 형편이 안 되면 못 입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시장에서 붙잡혀 왔으니 시장에서 이 강권에서 종들이 가서 잔치하니까 가서 음식 좀 먹고 선물도 줍니다. 끌고 왔다는 거예요. 너 그냥 따라왔는데 예복을 언제 챙겨 입고 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당시 지체 높은 가문에서 잔치를 하면은요, 잔치를 배설하는 주인이 예복을 미리 준비한대요. 그래서 그 예식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예복을 어떻게 해요? 나눠주는 거예요. 들어오기 전에 시종들이 그 손님들의 손과 발을 깨끗이 닦아주고요. 그리고 예복을 입혀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복을 받았는데 왜 안 입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거듭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집에 초대되어 그 잔치의 자리에 있음이 바로 거듭남의 자리요, 은혜의 자리요, 변화의 자리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한 거예요? 그것을 거절한 거죠. 예복을 입는 것은 바로 믿음의 결단이요, 행위라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죠. 오늘 사대교회에 옷을 더럽힌 자들은 이런 자들일 거예요. 믿음의 자리에 초대받았잖아요. 교회 안에 있잖아요. 다 잔치에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예복을 갈아입지 않은 자들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겠대요. 흰옷을 입혀주시겠대요. 요한계시록에서요, 흰옷을 입는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오늘 7장 9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14만 4천의 무리가 등장하잖아요. 14만 4천의 무리가 이 땅에 환난과 고통이, 하나님의 재앙이 팍 내리기 직전 14만 4천이 들림받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구원받은 거룩한 무리를 흰옷 입은 무리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이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그 축복을, 그 은혜를 모두가 누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요한은 계시록 19장 8절에서 이 흰 옷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것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뭐라고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흰 옷이라고 표현된 것은 그것을 입을 만한 합당한 행실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요, 특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이 흰옷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천지애들이 그래서
예, 위에는 하얀 옷 항상 입고 다니잖아요. 밑에는 까만 바지나 치마 입고. 자기들이 흰 옷 입은 무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흰 옷 입은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이 땅에 환난과 하나님의 진노와 고통의 때에 그곳에서 보호받는 자들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예, 땅과 하늘이 뒤집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복된 백성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귀한 믿음의 행실을 가진 흰옷을 입은 거룩한 무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 함께 읽을게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마지막 권면의 말씀, 약속과 축복의 말씀이 동일하게 4대 교회에도 주어지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이렇게 마지막 말씀을 맺으십니다. 예수님께서요 정말로 너에게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행실이 하나도 없구나. 니네가 살아있다고 하나 이름뿐이고 죽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촉구하시고 그들에게도 동일한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기는 자는 이긴다는 게 어떤 것입니까? 어떻게 이겨야 되겠습니까? 인내로 이기는 거예요. 인내로. 믿음의 행실로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흰옷을 입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할 것이고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시인하겠다. 변호하겠다. 증거하겠다. 증인돼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을 자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증인 서줄 분이 누구셔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 꼭 붙들고 그래서 동행하는 믿음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요, 신약성경에는 생명책이라는 그 표현이 요한계시록에만 나옵니다. 제법 많이 나와요. 왜 이런 말씀이 나온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시에는요, 이 큰 도시마다 시민 명부가 있었대요. 로마의 큰 도시마다 그 동네 사람들 이름이 싹 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죽은 사람도 이름이 지워지지 않아요. 사망일이 써 있는 거예요, 앞에. 그런데 이 시민 명부에서 지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큰 죄를 져서 사형당한 사람, 죽임을 당한 사람의 이름은 이 도시의 수치다 해서 이름을 아예 명부에서 지워버리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믿음을 지키다가 또 고발당해서 밖에 가운데 순교당했다면 그 이름은 어떻게 되겠어요? 4대 시민 명부에서 지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곳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것은 상관하지 마라. 진짜 우리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고 기록으로 분명하게 남아야 될 것은 생명책이다. 내 아버지의 생명책이다. 오늘 우리의 이름이 그곳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워져서는 안 되지요. 예수님께서 결코
지우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려면 앞에 딱 뭐가 있어요? 어떤 자들에게?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다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인내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멈추지 않고 지키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4대 교회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4대 교회에게만 주는 경고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도, 우리 수정동 교회 가운데도 동일하게 해주시는 성령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우리 잠깐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수정동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까? 죽은 교회입니까? 오늘 나는 살아있는 성도입니까? 실상은 죽은 성도입니까? 무서운 질문이고요. 진지한 질문입니다. 함부로 말할 수 없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지금의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러나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놈들 내가 지금 4대 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죽어있지 않느냐, 너희 가운데 살아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실 때 정죄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너희들은 실패했다. 너희들은 이제 심판과 저주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 주시려고 이런 말씀 하신 게 아니죠.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예요? 회개하라. 깨어나라.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하여 돌이키라고 그리 엄하게 책망하신 줄 믿습니다. 엄한 꾸지람과 책망은요, 사랑의 다른 표현인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때가 있을 때, 아직 도둑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 우리 주님 아직 안 오셨을 때 지키고 또 생각하고 돌이켜 회개하는 역사를 속히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생명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육체가 살아있다라고 말하려면 강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명력이 있는 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록 나이가 들면 좀 연약해지고 육체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지만 그런 거하고는 상관없는 거잖아요. 교회와 성도가 살아있으려면 생명력 있고 강건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몸이 강건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저마다 얼마나 많이 노력합니까? 운동을 요즘 잘 못하니까 뭐가 자꾸 늘어나요? 약통이 왜 이렇게 늘어나는지. 저도 요즘 한 5종류 정도 비타민으로 건강을 지금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라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운동하고 또 규칙적인 생활하고 절제하잖아요. 건강한 신앙과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요한은 계속해서 강조하는 바 행위입니다. 에르가. 그 행위는 뭐예요? 믿음과 사랑과 섬김과 인내입니다. 요한은 계속해서 강조해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살아있게 하는 힘이 되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이를 위해서 힘쓰셔야 돼요. 더불어 살아있다 하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살아있다는 것은요, 또 다른 생명을 낳을 때, 또 다른 생명을 생산할 때 비로소 살아있음이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생명력이 살아있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또 다른 생명이 태어나지 않고 성장하지 않는 그런 모습 가운데는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있으려면 우리는 또 다른 생명을 낳아야 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엄한 명령인 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예. 요즘은 교회마다 셀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더만요. 셀교회. 한 번씩 들어보셨잖아요. 셀교회 할 때 그 셀이 뭐예요? 세포를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 몸을 이루는 이제 세포의 작은 단위, 세포예요. 그 세포를 셀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는 이러한 세포들이 모여서 함께 연합하여 세우는 귀한 공동체인데, 이 교회가 건강하려면 이 세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활성세포, 건강한 세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셀교회 하는데,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셀은 이 세포가 살아있으려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세포 분열을 한대요. 이게 뭐냐면 이 한 덩어리의 세포가, 살아있는 세포는요 계속해서 쪼개진대요. 쪼개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게 아니라 한 덩어리가 쪼개져.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두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이 세포 분열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내 몸 안에는 세포가 계속 쪼개지고 있다니까요. 그냥 이 세포가 한 덩어리로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노화예요. 더 이상 세포 분열이 일어나지 않으면 더 생명력을 잃어가는 거예요. 셀교회를 지칭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세포가 분열하여 또 다른 세포로 성장하여 생명력을 계속해서 왕성하게 유지하듯이 우리 안에도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재생산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이거예요. 저는 우리 수정동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과 소망도 마찬가지지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옳은 행실, 그 에르가를 이루기에 먼저 힘씁시다. 믿음과 사랑과 섬김과 인내를 이룹시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다른 생명을 낳아야 합니다. 이거 포기하는 순간 생명력은 멈추게 되는 거예요. 노화하는 거예요. 쇠퇴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조금 무거운 말씀이 됐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요즘 이 수요 예배를 통하여 우리 수정동 교회 그리고 저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이 아무쪼록 우리 가운데 거듭나고 깨어 일어나는 회개의 역사로 응답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